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었던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려면의 후속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반대로 위대한 기회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화는 내일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려면 사랑의 묘약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영혼과 정신이 병들어 있는 세상을 고치는 치료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하는 식으로 예배 방식 문제로 교회가 갈등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모여 예배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표시입니다. 마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다 같이 힘들어할 때, 예배드리는 방식 문제로 또는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교회들이 서로 분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세상 앞에 보란듯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미움과 증오의 비늘을 거두고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오늘의 사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고 있는 구원의 손짓으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세상에 여러 종교와 여러 단체가 많지만 유독 그래도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몸부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지역 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민원을 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살피고 가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 교회 주변의 주민들이 근심 어린 표정을 하면서 교회를 염려하고 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한간에는 코로나는 과장이다,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보건 공무원들이 코로나와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쇼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대면 예배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의 불안해하는 그 눈망울이 안 보입니까? 물론 목회자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그래도 목사를 따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편하겠느냐 말이에요. 교회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또 이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등등의 망감이 교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겠느냐 말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도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또 건강을 보장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면 예배든 그리고 비대면 예배든 어디서든지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오히려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패스트가 유럽을 휩쓴 16세기 초반,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전염병을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다. 나는 공기를 소독해 방을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해서 먹을 것이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일은 마귀의 행동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 믿는 자들의 책무요, 이웃의 아픔과 함께해야 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중세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창궐할 때 사망자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시를 탈출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에 끝까지 남아서 버려진 사망자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방치된 패스트 환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가지고 극진히 간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씻기고 스프를 끓여 먹이면서 간호하다가 때로는 자신도 전염이 돼가지고 장렬하게 생을 마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던 참혹했던 시대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사의 일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 1907년도의 대부흥운동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온 원동력이다라고 말할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당시 대부흥 운동이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와 눈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평신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일제 억압 속에 상처받은 백성들,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료하고, 줄인 자를 만나면 먹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암담하기 짝이 없었지만, 당시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구에서는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한국을 떠났던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돌봄을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이것이 당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40년 만의 해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 중 전쟁 고아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을 찾았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위험천만한 이 땅에 74명의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서 가르쳤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에게 재봉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땅에서 고아들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랜 세월을 통해 크나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주로 대구와 경산에서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들은 약 20년 동안 그들이 세운 메노나이트 실업 학교를 통해서 무려 1000명 가까운 학생들, 전쟁 고아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교수, 목사, 사업가 등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성공한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40년 만에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한국 전쟁 때 모든 국내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신들의 나라로 떠났지만, 반대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땅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소망교회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인 김경진 목사님은 최근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전염병을 통해서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독단과 아집으로 가득한 교회 민낯을 똑바로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먼저는 교회가 성찰하고 회개하자는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시대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본문의 말씀을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배워봅시다. 첫째로, 사랑의 실천은 참된 신자의 증거입니다. 본문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자와 불신자,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분해서 각각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양과 같은 이 오른편에 있는 신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같이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었던 거 있지요. 자, 우리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까요? 35절부터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들이 나옵니다.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세밀하게 살핀 대상자들은 무수히 많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오른편에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만고불변의 영적 법칙입니다. 단지 오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하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정작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겼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언제 우리 기독교의 품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더랍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불신자들에게 당신 때문에 죽어도 교회 안 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내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어도, 내 명예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신앙의 가치, 그 이웃에게 전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양보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양과 비유의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타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볼까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돌아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소외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 주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한 봉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봉사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니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태도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그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높은 자리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섬기면 안 돼요. 그냥 단지 그들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마음속에 꼭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기독교 사랑의 원리예요. 이 구절이. 그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랑을 행할 때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진실함이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우리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님께 하듯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사랑의 실천은 상급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이 대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천국의 상급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는 우리 대전중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웃들을 찾아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반드시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소 비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리고 심지어 죄인들까지 가까이 하시며 돌아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은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절한 얼굴도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점차 사랑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만졌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1세기, 2세기, 3세기로 계속 흘러옵니다. 3세기경 로마 제국에는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아직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한 5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다 버립니다. 환자들도 들에다가 방치시켜둡니다. 그때 3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나서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역시 또 매장을 해주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극진히 돌봐주는 거예요.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 힘으로 인해서 AD 380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네나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바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했고 3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했고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로 온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리했고 6.25 전쟁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을 극진히 돌보고 섬겼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수고롭고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피 흘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신앙 선배들, 그들의 혜택을 받고 이렇게 풍요로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어느새 우리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이 심히도 개인주의에 빠졌습니다. 나 혼자 뭐 세상이야,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스스로 원칙을 정해놓고 세상 사람들 하나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내 실속 챙기는 거예요. 나 잘 되고 내 자식 복 받으면 돼. 시간이 흘리면서 어느새 우리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구원의 손짓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새로워지도록 도전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을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으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이 없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참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칠 때가 아니라 조용히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참된 신자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 자신을 섬겨드리는 일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천국 상급이 보장된 일입니다. 부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